오늘은 심판과 구원의 예제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든 산수 문제를 풀 때 예제를 몇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 실전에 가서 문제를 풀 때에 그 방법대로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의 그 예제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지만 17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감사합니다. 34절, 3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를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거랍니다. 여기 매를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구 반대쪽,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은 잠을 자고 있고 한쪽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둘이 같이 잡고 돌리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그곳에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데려감 혹은 들림 또는 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담보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어떤 때냐 하면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의 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족보를 통하여 인간의 세계 안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그랬고, 우리 각 개인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도 나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자기가 모으는 겁니다. 알곡은 데려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노아의 때가 있고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27절에 얘기하느냐 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두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방주 밖에서의 삶이 정리되고 방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에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렇죠? 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이기는 해요.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한 곳은 들어간다고 돼 있고 한 곳은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 두었냐 하면 지금 제가 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어요. 뭐 대단한 큰 일을 범한 것 같은데 성경은 적기를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뭐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일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저기 다른 색으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그랬어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좀 더 진취적이죠.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뒤에 나오느냐 하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에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이 되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한 곳은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곳은 소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럼 왜 오신다는 겁니까? 목적이 여기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의 패턴이 어떻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와 똑같다. 노아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다? 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으로부터 나와야 할 텐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는 거죠. 여기 저희를 다 멸하였다, 저희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전도 집회는 이 하나님의 멸함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지금 노아 때나 소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만일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단단히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표로 나눠보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가 있었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죄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라는 게 없어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노아 때는 홍수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방주라고 하는 걸 준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소활성을 준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 때에 내일과 모레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닦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내일은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의 대상자인지, 요 구조자인지,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될 사람인지를 발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시제는 노아와 롯은 과거의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가 누구일까요? 누가는 누구이죠? 누가라는 사람 이름에 누가바 말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의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표가 있는 거죠. 말을 가지고 왔다는 표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옛날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그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7장 1절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붙여져 있는 수식어가 무엇이냐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 걸 볼 수 있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 도대체 의가 무엇일까? 나는 그러면 의로울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내일 뭐 할까? 그런 분들은 안 되죠. 자,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해 놓은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또 7장 16절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세 명,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 그리고 그의 아내 3명, 그래서 총 8명이 배 안에 탑니다. 너와 내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상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그곳에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 닫기느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의 배, 큰 배에 마지막 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동물이 마지막 타는 동물이 있었겠죠? 그 문이 닫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은요, 그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옮겨 놓은 듯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풀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보고자 하는 노란색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만 남았더라. 이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내용들이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심판했다. 그 심판한 자세한 내용을 뒤에부터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습니까?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 그런데 아내는 한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요? 집에 가서 혼날라고. 다다익선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이든 나이가 어리든 젊든 많든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그냥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오로지 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성적인 쾌락에 몰두했던 자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애둘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으니까 참 좋은 일들을 했구나. 나쁜 말로 처먹고 먼지거리만 한 거예요. 그 짓거리만 한 거예요. 그 짓거리만. 힘자랑. 그러니까 그 표현을 지금 애둘러서 부드럽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들을 살아서 심판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방주 안에 그렇게 코로 호흡하는 것이 죽어서 멸절돼 버리지 않도록 방주 안에 사람 8명 태우고 새도 태우고 여러 들짐승들도 태우고. 그런데 뭐는 태울 필요가 없을까요? 뭐는 태울 필요가 없냐 하면 바다에 있는 생명체는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명체가 어디 가도 훨씬 많으냐 하면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홍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멸해지는데 다 멸해졌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나만 지옥 가간디? 다 지옥 가는데? 뒷집 아저씨도 지옥 가고 옆집 아저씨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심판을 면했어요. 그 심판을 면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8식구가 없었다면 인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실존했어요. 방주의 크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까지 오늘 설명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 물이 불어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머물렀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날짜를 왜 이야기할까요? 날짜를 자세하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들을 기억할 때 반드시 무엇이 함께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의 생일, 자녀들의 생일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그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머물렀다. 아라랏산도 실제 존재하는 진명이에요. 우리가 어제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흘렀죠. 실존했던 강입니다. 2개의 강은 실존하고 있지만 2개의 강이 잃어버렸는데 여러 그 교수들에 의해서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비손과 기온강을 찾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는 실제 했는가, 실제 존재했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라랏산 정상에 흔적이 있다. 미국서 촬영 사진 내년에 공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크랩한 것인데 지구 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기도 얼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보면 미국의 국제단이 발견한 배 모양의 형태는 길이가 136m, 폭이 25m이며 이는 성서에 나오는 길이 300규빗, 50규빗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높은 산 위에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곳에 어떤 형체가 있어서 위성이 사진을 찍어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살펴보니까 커다란 배 모양의 형태가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홍콩에 있는 복음주의 그 탐사단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찍고 나무들도 발견하고 했던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가는 몇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작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맞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팩트로 딱 끝나버렸어요. 마침표가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만큼은, 방주만큼은 계속 논란입니다. 발견됐다고 했다가 또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까지 뭐기 때문에, 담보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문들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페르랑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 폭파기술자가 아라랏산에 아들하고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고 그 방주 조각도 일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페르랑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파일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연구소에 보내서 연도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잣나무이고 거기에 역청이 칠이돼 있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는데 역청, 타르예요. 골탕 이렇게 발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이 방주 조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만년 얼음설로 덮여 있고 해발 5,165m인데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지금은 못 가보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들은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많은 자료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는 실제 했다는 겁니다. 실제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실존 인물입니까? 노아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한 짓거리가 뭐다고요? 온통 성적인 것에 파묻혀서 세상을 살아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어땠다?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으로 보셨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9장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지금 패턴이 비슷하죠. 아까 지금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와 내 가족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하는 것들도 보면요.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게 돼요? 자기 가족이에요. 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왜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까요? 여기서 성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 누가 살고 있는 장소? 롯이 살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알아? 이끌어내라.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로 세상받을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피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피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시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기 위한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그 날짜가 딱 차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어요.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소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어요. 소알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알성 경계에 발이 딱 디디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립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서 우리 바다샘 어제 배웠잖아요. 터져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전체를 덮어버리는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생존했던 것처럼 소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피난처예요. 구원처예요. 자, 이들도 어떻게 했다? 이들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아, 진취적이잖아요. 계획 있고 큰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프랭카드가 붙었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서 살다 죽자. 그런 거 혹시 써는 거 못 보셨어요? 60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어디 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붙여놨어. 몇 분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 정도 평수에는 살다 가야 인생이지. 그러고 붙여놨어요. 가만 보면 인생들의 목표들을 보면 좀 더 크다고 하는 목표들이 보면 그런 목표들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무엇이 빠져 있느냐? 껐는데 울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안 꺼서. 찐빵에 뭐가 빠져버리면요. 팥이 빠지면 그거는 빵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헛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지금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의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롯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누구와 동행했다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한 번씩 마주치고 발걸음도 같아야 하고 생각이 같아야 어때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가 의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노아 때에, 소돔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형태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누가 지금 쳐다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다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한눈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해요. 그런데 그 눈을 잠깐 내리거나 잠깐 한눈을 팔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보여요. 누가 그랬냐?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보였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할 수 있겠어요?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사기도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뭐예요? 서울처럼 또 거대 도시처럼 삐까번쩍한, 밤이 되면 어때요? 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런 도시들이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풍성하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부족한 곳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지만, 그분들에게는 안 좋지만 저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것이 암만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자, 왜 그곳이 저주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었냐? 그렇게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그곳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었냐? 창세기 19장 5절에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그러지 마 하고 간섭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상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관계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남자들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 하면 롯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상관하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이에요. 남성의 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사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오늘 저녁에 저 남자하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저녁에 정말 즐거운 밤, 뜨거운 밤, 화끈한 밤을 한번 보내겠다.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 한번 봐보세요. 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이 자기에게 불만스럽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을 어떻게 합니까? 김씨씨 성, 박씨 성 말고요. 남성, 여성. 그 여성의 성을, 남성의 성을 뭘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뭘로 바꿔요?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요. 그렇게 바꾼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드러내 놓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바꾼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겠다고 또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랬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3,5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뭐겠어요? 2,500년 전이겠죠?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안에, 모세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근데 지금 한번 너희들 지금 상황들 한번 봐봐. 별반 다를 바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서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증거나 증명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돔이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했고 후사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본보기로 보여줬으니까 본보기는 그대로 계속 둬야죠. 계속 그곳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본으로 보일 만한 것들이 그곳에서 계속 나와야만 하겠죠. 신문에 보시면 81년 11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 참 오래전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이스라엘이나 그 성지 주변을 가보면요, 텔이라 그럽니다. 텔. 도시가 한번 있었다가, 그 도시가 있었다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한번 덮입니다. 덮여요. 그리고 덮인 것 속에 다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다시 그 위에 어떤 것들이 덮이고 겹쳐서 덮입니다. 그런 걸 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를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계속 발굴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집을 지으려고 틀을 파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파고 딱 공사 중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유적지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그 오래전의 일들이 옛날에는 한 컷의 사진이었지만요, 요즘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 사해 근처에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물을 살피고 있는 고고학자들입니다. 미국의 고고학자들의 모습이고, 자,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근처들을 가보니까 근처에가 뭔가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희한하게 생겼고 냄새도 좀 독하고 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황이더라는 거예요. 유황. 어디에가 유황이 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황을 가져다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이 마그마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생기는 유황, 혹시 유황천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일본에 가면 이 유황으로 되어 있는 못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보면요, 막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리고 올라오면 누렇게 이렇게 막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뭘 얹어 놓냐 하면 달걀을 넣어서 삶기도 하고 깨가지고 먹으면 독특한 맛이 나기도 해요. 먹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매캐해서 정말 막 코를 틀어막아야 될 정도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요, 나는 구원받기를 참 잘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 냄새도 맡고, 저 같은 경우는 후각이 예민해서 굉장히 그곳에서 고생을 할 텐데 유황 냄새 엄청 독하더라고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곳에를 가니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동영상들은 너무나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좀 뒤로 넘겨서 분석하는 순도 장면입니다.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 자, 개 유황을 하나 가져다가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유황의 성분이 98%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일반적인 유황은 43%를 넘는 유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 아까 일본에서 있는 유황 아니면 뭐 터키 어디에서 있는 유황 사해 근처에 있는 유황을 가져다가 거기에 갖다 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순도가 어때요? 벌써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 없는 유황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렸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렸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증거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패턴이 같다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아까 노아 때처럼 노세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어떤 표현이라 그랬어요? 먹고 배불러서 그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이게 언제냐면 심판이 임할 때쯤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마음이 어떤 상태다? 마음이 둔한 상태예요. 둔해요. 감각이 없어요.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뭉둥병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긁으면 아파야 될 텐데 긁어도 어때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은 거예요. 뭉둥병은 어때요? 잘려져 나가도 고통이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그것이 가득 찰 때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덫은 어떻게 됩니까? 덫이 이렇게 쫙 벌려져 갖고 탁 닿는 덫이 있죠. 그 덫이 탁 하고 뇌관을 누르면 천천히 잡히던가요? 슬로비전으로 딱 눌렀더니 발목을 천천히 이렇게 잡아. 거기에 걸릴 짐승이 있겠습니까? 올무가 움직이면서 탁 당기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당기죠. 그래서 쏙 빠져나가죠. 아니에요. 여기 보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일이 불현듯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인자가 오시는 날 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낙성대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낙성대가 대학교 아닙니다. 지명이에요. 거기에 한번 갔더니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명 이야기해도 괜찮아.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지가 예수래. 왜 자기가 예수냐? 자기 이름이 정명석이잖아요. 거기에 앞자를 따면 뭐예요? 그 영어 스펠링의 앞자를 따면 JMS죠. 이 JMS 앞자를 따서 자기가 예수래. 아침에 새벽별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는 구름을 타고 온 자래. 그래서 언제 구름 타고 왔슈? 하고 물어봤더니 구름이라는 것은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름대라고 표현했지 않냐. 자, 여기 한번 봐봐라. 여기 오늘 여기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정명석이가 있어. 지가 누구예요? 예수대. 에이, 거짓말쟁이. 그러고 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더라고 거기는. 그때 참 용기도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막 문제가 돼서 뭐 잡혀가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구름 아니에요.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이에요. 실제 구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누구 쪽으로 마음을 바꾼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21장 35절 이 날은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오시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17장 34절 35절을 봤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때에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 일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남겨져 있을 사람이 있고 사라져버릴 사람이 있다고요. 야, 저 사람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얘기를 하더만 오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냐? 한번 증명을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갖고 증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갖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이 일은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일이야 라고 담보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때 가서 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차예요. 문 닫히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날이에요. 인자의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언제.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에요.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로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장소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제일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장사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이런 여차한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미리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가 부활한 이후에 함께하고 있다가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24장에 묻고 있는 겁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한 번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한 번은 실제로 몸이 어디로 오시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오는데 아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감람산으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 겁니다.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정말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부터 쭉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자의 때가 언제냐?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바꿔왔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있겠죠. 예수님 태어난 이전을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의 선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부터를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 방주가 준비됐다 해서 이때를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아까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지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7년 환란 이후에 7년 환란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를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상태가 이 지구가 100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1000년이 차면 그 1000년 전에 사단을 잠깐 가두었다가 1000년 동안 사단이 없는 세월이 됐다가 1000년이 차면 사단을 하나님이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하늘로 옮겨가게 됩니다. 새 땅과 새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보라색인가요? 저 끝에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7000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이미 몇천 년이 지나갔냐 하면 600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1000년이 남아있고 우리는 6000년과 남아있는 1000년 사이에 잠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공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대로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이 너무 작네요. 오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들림이라고 하는 아까 데려감, 휴거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이 들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도 성경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때 들림 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 들림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리 24장 4절부터 나오게 되죠.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복음서는요 주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복음서는 다 적용이 되지만 처음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사복음서들은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24장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7년 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7년 환란 이전과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년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이 빨간 것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는 아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때 혹은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부분 안에 유대인들이 잠깐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찾을 수 없어서 구두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자의 날,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징조들이죠. 그것과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을 지금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가 있고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고 단일 정부나 단일 대통령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게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어느 나라도 정치자들이 위정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리더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나라가 공이 뭐예요? 야, 더러운 놈들, 니나 내나 나보다 더러운 놈들이네. 니들이 뭐 한다고? 야, 저런 사람 말고 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 없을까? 그리고 이 세계가 전부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유토피아가 오지 않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쯤이 예수님이 오실 준비들이 주어지는 때들입니다. 자,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니까 3년 반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그 한 대통령이 전 세계로 맺었던 언약을 깨고 그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권세를 갖고 평화가 깨지고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높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표, 자기의 그 복종했다고 하는 표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핵전쟁이 7년 환란 가운 끝에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핵전쟁 이후에 지구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처럼 사단을 1000년 동안 인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왕이 있으니까 백성도 있겠죠. 네,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에 10고를 다스리는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천년이 차면 사단이 놓입니다. 그리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동사무소의 호적부에 출생일은 기록됐어. 근데 하나님 호적부에 출생일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사단의 출생부에는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출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교회 교족부에 등록된 것 말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때라는 거. 여기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겠죠. 비가 올 때쯤 되면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좀 비 오기 전에 비가 올 것 같은 증상이 있죠. 징조가 있죠.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프고 젊은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딱 보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천기도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더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가시죠. 팬데믹. 팬데믹 들어보셨나요? 뭐가 팬데믹이에요? 지금이 팬데믹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쓰지만 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팬데믹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몇 개의 대륙, 두세 개의 대륙에 연이어서 발생할 때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만 돌면 팬데믹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륙에서 발생을 하면 그걸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이고,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한다. 2개 이상의 대륙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WHO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으며,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 델타가 나왔다가 지금 그거보다 더 다음 단계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죠. 자,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인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4장하고 같습니다. 누가는 의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된 요지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올 일에 대해서도 그 방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나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시작이 뭐냐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민족이 민족을 뭘까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립하고 있고, 동독과 서독이 대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어때요? 서로 대립된 상태에 있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 뭐 어디죠? 저쪽 중동 지방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전들이 계속해서 있죠. 민족들 간에, 내란 민족들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들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 싸우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칭 예수가 많아질 것이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죠. 우리나라에도.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 그 다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이 우주의 질서들이 망가지면서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지진이 있어요.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 유사 이래로 우리가 겪는 지진들은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지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지진은 역사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들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계속 옵니다. 왜 계속 올까요? 그렇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하시니까.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곳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온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테러. 유사 이래로 쌍둥이 빌딩, 미국의 그 빌딩 뭐죠? 어떤 빌딩이었죠? 1169 빌딩인가요? 뭐 911 뭐 빌딩이 있었죠. 쌍둥이 빌딩. 그 쌍둥이 빌딩에 뭐가요? 비행기가 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한 곳이 아니고 비행기가 여러 대가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펜타곤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대통령이 사는 데로도 가고,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유사이대로 경험해 봤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무서운 일을 봤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어디로 갖다 때리는 거예요. 몇백 명이 탄 비행기가 수천 명이 사는 건물을 갖다 때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듣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여기 봅니까? 온역이 있다 그랬죠. 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전염병이에요. 페스트라 그래서 흑사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처처에 그랬어요. 처처에 뭐가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읽어도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처처에 무서운 일이 있고 그 말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빼서 모아서 정리를 하면 영어로 뭐라고 읽으면 돼요? 팬데믹이에요. 처처에 온역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의 용어 아까 WHO가 이야기하는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2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생겼다.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잘 끼워 맞췄나요? 아니에요.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이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보들이 3,500년 전에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저 방역에서 이야기하는,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침들은 몰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이 일을 행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져도 그들은 전염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들었죠? 저들이 우문에다가 독을 타서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을 죽일 만큼 그들은 질병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위생관념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1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면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은 고기예요. 이러이러한 고기 뒤에 보면 나오죠. 자, 먹지 말고 섭취도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주검이 뭐예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로드킬을 당했든 다른 짐승이 와서 죽여갖고 거기 죽어 있든 날다가 떨어져서 죽었든 그렇게 죽어 있는 주검을 말하는 거예요. 만져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 아니라 부정해. 부정해요. 자, 또 11장 19절에 보시면 학, 황새, 대승, 박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특별히 박쥐라고 크게 해놨어요. 이번에 생긴 그 질병에 처음 그 숙주 그것들이 옮겨 나르는 매체로 선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쥐. 근데 이걸 누가 잘 잡사요? 박쥐가 복을 불러다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기 그 인형아 거기. 그래갖고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잡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너에게 부정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해롭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은 어때요? 그것들이 균이 있거나 유해해서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29절에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쪽제비 그 다음 쥐 도마뱀 종류. 누가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만나기는 만난대요. 여기 보면 이제 미꾸라지도 먹지 말라고 나와요. 미꾸라지. 그 나온 것 가운데 미꾸라지는 먹지 말라고 나오는데 미꾸라지 그 참 추어탕 해놓으면 맛있는데 쩝쩝하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의 특성들을 들어서 교훈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제 더 배워 나가야 될 것들이고 여기에서는 1차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22장 8절에는 절로 죽은 것, 절에 가서 죽은 것 그 말이 아니에요. 절로라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절로. 어디로 가야 되죠? 절로 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절로. 아니 교회로 가야죠. 왜 절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 절로라는 말은 저절로 스스로 죽은 것 그 말이에요. 까닭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절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를 입지 않겠죠. 굳이 맛있다고 먹으면 이놈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당하는 거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마치 어떤 경고문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장소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 어디죠? 그 외교부인가요? 외교부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로 여행을 가면요, 그 외교부에서 문자들이 와요. 근데 뭐라고 뜨냐면은 당신이 가는 나라는 뭐 여행이 제한된 나라다. 뭐 아니면은 그 가 있을 때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나와라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옵니다. 그 나라에 가 있으면 그 외교부에서 그런 안내문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갈 때 외교부에서 문자들이 오는데 어떤 것들이 오느냐 이런 안내문들이 옵니다. 이게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아까 온역이라고 하는 말과 패스트, 전염병, 온역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어떻게 감염되나요? 그랬어요. 패스트, 풍토병 지역에서 균에 감염된 쥐배룩이나 감염된 쥐나 야생물의 접촉 또는 이들의 사체에 노출되는 경우예요. 림프절 패스트 환자의 림프절 고름에 접촉하는 경우, 또 패스트 환자가 기침하면서 내뿜는 비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돼서 어떻게 될 때, 접촉되거나 그것을 먹었을 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만지면 되는 거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의 방역의 원칙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예방 수칙이에요. 여행 중에 패스트 예방하는 방법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큰 소리로 방송하더라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준수하게, 손 씻기, 발병 지역에서 벼룩이나 동물 섭취를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뭘 먹지 말고, 아까 박쥐 그런 것들 먹지 말고 이들의 사체에 접촉하지 않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패스트, 시신 접촉 금지 그랬죠. 자, 사스, 메르스, 에볼라 다 어디에서 온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뭐 정설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박쥐를 먹지 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자, 사양 고양이 인간에게, 낙타에게서 인간에게, 메르스예요. 아프리카 원숭이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온 게 뭐냐면 에볼라예요.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박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 방법이었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에이, 7일 동안 재수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일 동안이 지나야 그 균이 사멸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없었죠. 의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 균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치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 뭘로 씻으라고요? 잿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잿물이 뭡니까? 양잿물. 공짜면 뭣도 마셔요? 소독하거나 씻을 때 쓰는 것이죠. 빨래할 때 쓰는 것들이죠. 자,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잿물로 튀겨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돼. 소독해야 된다는 원리예요. 산욕열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산욕열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여자에게만 있는 질병이에요. 왜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300년, 400년 전에 의사들도 있었겠죠. 그때도 그 의사들에게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냐 하면 균이 교차 감염된다는 지식이 없었어요. 시체를 만졌던 의사가 그 시체를 만지고 씻지 않고 와서 산부인과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이 시신에 있는 균이 옮겨서 아이도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 최초로 발견하고 손을 씻어라 하고 명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돌놈이 돼서 퇴출당했어요.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퇴출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손을 씻어라, 잿물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잿물과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잿물과 비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잿물은 아까 민수기에서, 비누는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서 비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비누에 대해서, 잿물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잿물은 재의 물을 뿌려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도로 받아서 만든 거예요. 비누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이게 잿물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놓은 거죠? 잿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약수 아니에요. 먹으면 갑니다. 골로 갑니다. 먹으면. 그럼 밑에는 재가 가라앉아 있고 위에 있는 물을 떠서 뭘 하는 거죠? 빨래를 하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한 것이죠. 지금 이거 잿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요? 옛날 분들은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 사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이퀄 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잿물은 콩깍지라든가 지피라든가 이런 걸 태워서 시루에다가 안 치고 물을 부어서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양잿물이에요. 이걸로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소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넬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산부인과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봤더니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교차감염이에요. 시신을 만지다가 씻지 않는 손으로 누구를 만진 거예요? 산부인과 환자들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냐? 제넬 바이스가 손을 씻지 않는 의사들은 암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강하죠.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손을 씻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지금은 자연스러운 건데 누가? 의사가 그것도.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 뭘 만졌든지 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시신을 만졌을 때에는 잿물로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48년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격리, 자가격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자가격리 10일 해봤어요. 참 깝깝스럽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뭉든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균을 보유한 자가 있으면 그 균을 보유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 안에 둬서는 안 돼. 다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나와 해가지고 어떻게 해? 다른 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균이 사라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자가격리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격리 장소와 격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는 것, 분만 시에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상처나 피부나 유출병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성경은 의학적인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공이 일치하느냐 하면 코로나 방역 수칙하고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기,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꼼꼼히 손 씻기, 기침할 때 옷 소매와 입과 코를 가리기. 그때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윈 입술을 가리고 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 인 입술을 가려야만 해요. 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증상자와 접촉을 주의하고 환자를 격리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방역도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유럽에 1500년 정도 무렵에 똑같이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루터는 어떻게 적응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소독하는 거죠.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 흑사병이 있었을 때 루터의 설교였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시체들은 누가 다 치웠을까요? 루터와 그 교회 교인들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균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을까요? 의사도 아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손 씻는 것과 의사들은 몰랐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리는 것, 얼굴을 가리는 것, 씻는 것. 그래서 그 감염된 시신들을 거리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두려움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을 하는 어떤 도구로서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아까 666은 언제쯤 있을 일이든가요?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데려감을 당했고 세상에는 환란이 시작이 됐고 3년 반이 지났을 즈음에 아까 그 다니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겨라 하는 그 시점에 나타날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3장입니다. 13장 16절입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표를 받게 한다 그랬고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과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이 세트로 한 묶음으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므로 13장 16절, 17절, 18절도 여기에 무엇이 함께 따라다니느냐 하면 아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의미로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숭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하는 표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를 섬긴다는 표로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뭘 받는다고요? 표를 받는다고. 그런데 속에다가 받는다고 해요. 속에다가 보이지 않게. 그런데 정말 충성적인 사람들은 나는 속에 필요 없고 밖에다가 찍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속에 밖에 이렇게 찍는다고 돼 있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은 받는다 그랬습니다. 9절에 아까 14장 9절에 11절도 봅니다.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방인들은 언제 구원의 기회가 끝나버렸죠? 아까 예수님 오셨을 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있을 일이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일이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되어졌다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은 임박한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온 거고 소활성까지 가까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를 지금 받기에 적합한 형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못 느끼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계를 넘어들려면, 국경을 넘어들려면 여권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방역 패스예요. 방역 패스. 이게 없으면 어느 나라든 드나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이로 갖고 다니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어디에다 넣습니까? 휴대폰에서 넣었어요. QR코드니 뭐 이런 걸로 합니다. 휴대폰 두고 오면요. 밥도 못 먹어. 들어가도 못해.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징조를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속에다가 표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받는 표는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모의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몸 그 오른손이나 이런 손 안에나 팔뚝에나 이마에다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베리 칩이라고 하는 칩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역에 관계된, 자기 의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칩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넣으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휴대폰이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대면 휴대폰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MBN 그 N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박은경 자매가 밴드에 올렸길래 제가 또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옮겨왔습니다. 피부에 심는 방역 패스 나왔다. 휴대폰 갖다 대면 접종 확인이 돼요. 딱 갖다 대면 복종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이력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피부에 칩을 심는 형태의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스웨덴에서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얼마면 가능하냐 하면 13만 5천 원이면 심을 수 있고, 얼마를 가느냐 하면 30년에서 40년을 가요. 일평생 거기 갈 수 있고 칩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띄워놨던 사진입니다. 아주 깨알 만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이걸 어디에 넣느냐 하면 몸 안에 넣는 거죠. 스웨덴에서 개발된 피부 이식형 방역 패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칩 이식을 일종의 무서운 감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칩은 단순한 신분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터리가 없고 스스로 신호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면 상태라며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다. 해당 방역 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스톡홀름의 한 시민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개인의 정보를 내 안에 지니고 다닐 수 있어 정보를 더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 그 피부 안에 어떤 정보를 심고 그 정보를 통하여 자기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또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방역 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제대로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접종자는 뭐 마트도 못 가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뭐 자유를 뭐 어쩐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런 시대로 좀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탁 하면 어때요? 하고 거부하니까 어때요?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끝은 언제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되죠.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장소는 어디냐 하면, 복음은 처음 누구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세상 중앙에서 탄생된 그 복음이 이제 지구를 돌고 있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돕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예민 아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런 노래가 있죠.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어디냐 하면 시작점으로 와야 끝인 겁니다. 시작점에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복음이 시작된 그 장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아직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성경이 첫날 몇 개 언어로 번역됐죠? 2330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죠. 누구들 성경이 없어서 못 믿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못 믿었다.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유대인들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쟁쟁하게 들려지도록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끝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영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years 흩어져 and now 있었지만 brought back 다시 to 본국으로 their own nation, which has 돌아왔습니다. never happened to any other nation 이것은 before. 역사상 유례가 It's 없는 a great 엄청난 miracle. 기적입니다. The fact that Jerusalem came 예루살렘이 back into 유대인에게 the 다시 control 올라온다는 of 것은 Jewish 연의 government 성취입니다. is looked at by most prophecy teachers as a major fulfillment and 제가 a 너무나 sign 빨리 of the 성경했네요. end 이것은 times and 주님이 the return 오시는 of Yeshua. 마지막 Jesus gave an interesting parable 마태복음 24장에 in Matthew 24. He said, I want you to look at the fig tree. He said, when the branches of the fig tree become soft, and when the first leaves come out, then you will know that the end is near, and that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till all that happens. The fig tree is the nation of Israel. The nation of Israel has been dry and stiff spiritually concerning Jesus. The nations being soft means that the people's hearts will begin to soften and at least be willing to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Today, when we share the gospel, people are open, very open, all over the country. That is the branches becoming soft. Jesus said not only will the branches be soft, but the first leaves will come out. What are the first leaves? I interpret that to mean the beginning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in Israel. We believe there are about 14,000 believers in Jesus under this title. 자, 메시아닉 주가 뭘까요?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 집단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 단체에서 유대교에서 그들이 축출됐다. 그건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근데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죽음인 단절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까 이 싹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이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온 세상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인데 복음이 없는 그 장소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말이에요. 끝이 온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유대인 목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가 지금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닉 주가 1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31절 너희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아까 그 심판의 날이죠. 이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온 세상에 이 심판의 일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성경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마음 가운데에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그 작은 털끝만한 그 믿음이 이제는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꼭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일 발견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모레까지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